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 10계명의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직접적인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간접적인 의무, 간접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의 환경,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본분을 잘 지켜라, 그런 면에서 간접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셨는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용에 이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내용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용은 어떤 면에서 보면 5계명서부터 시작하는 10계명까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간접적인 의무로서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관계의 가장 기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 면에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의 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많은 곳에서 확대 적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우리들의 삶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굉장히 브로드하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고백 중에 아주 유명한 신앙고백이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개혁주의 신앙고백 중에서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 내용은 교리 문답의 내용을 이제 잘 정리를 한 내용인데, 그 교리 문답을 직접 작성하고 또 그 팀을 직접 운영했던 그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17세기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그분이 그 하이델베르그 성경 그 소요리 문답을 해석을 한 내용이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내용은 시민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사회까지 그 질서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오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은 이 상호관계를 같이 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방적인 내용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은, 이거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둘을 한꺼번에 정의를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자녀는 부모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만 가장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거에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서포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천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특별히 아기를 직접 이 태안에 품고 있다가 아기를 낳는 그런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모성애는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동물의 세계에서도 어미가 자식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은 아주 극진하고 또 특별한 겁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를 한다고 할 때 그 다스리는 권한과 보호하는 책임,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고 있는데 이것이 모델입니다. 뭐냐면 어떤 자녀를 보호하고 또 서포트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또는 엄마의 입장에서 자녀를 도와주고 서포트할 때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저 베풀고 그저 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숨까지도 내주면서 자녀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땐 그 말이 단어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서번트 리더라고 하는 말,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간다는 그런 겁니다. 요즘 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에서도 이런 컨셉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또 사람들을 교육하는, 직원 교육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그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자로서 사람을 인도해 갈 때 가장 좋은 모델은 지도자가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끄는 사람들을 잘 도와서 그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우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 조직을 키워가고 그 조직을 성장해 가는 그런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다스리고 또 자녀들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이 권리와 책임 또는 그 권한과 보호의 책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권력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지도하고 아랫사람들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과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 통치와 책임,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거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것, 제일 중요한 완벽한 모델은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면서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 이것이 가장 완벽한 모델이고, 또 우리들에게 준 인간 사회에 두신 그런 하나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 갖는 마음입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간혹씩 있기는 하죠. 사람이 언제나 부모가 자녀들이 성장해 가서 성장하고서 부모의 품을 떠날 때까지 20년, 30년의 세월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모델에 따라서
20년, 3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존중하고 그럴 수 있으면 완벽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그래서 화도 내고 가장 만만한 게 자식들이니까 자식들에게 상처도 입히고 얼마나 자주 그래요. 가장 큰 상처를 대부분이 부모에게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이 후회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지도자의 역할도 하면서 후견인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되었을 때, 그럴 때 자녀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 있어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요즘은 많이 희석이 되고 그것이 많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기억하면서 이제 이 5계명이 주고 있는 또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며 또는 회복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이것이 종과 주인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통치할 때, 다스릴 때,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책임이 있느냐면 보호하고 후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보호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인데 성경은 이걸 어디로 적용을 하느냐면 종과 주인의 관계로 적용을 합니다.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시민사회까지 그 관계의 기초가 어떤 것인지를 확대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종과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무슨 그 노예를 부리거나 노예를 사고 팔거나 하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오류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인정을 했고 노예의 관계를 인정했고 그걸 가지고 성경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권익을 해치는 그런 노예제도에 성경이 묵인하고 있다는 식의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접근입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노예제도는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경제적인 정의였어요. 내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져서 빌려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면 갚고 하는 형식인데 농사가 언제나 계산하는 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날씨의 변화나 흉년이 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진 빚을 갚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가족들하고 먹어야 되니까 그 먹는 것을 위해서 또 빚을 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농사를 또 빚을 져서 농사를 시작하고 또 빚을 못 갚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년 안 되어서 그 집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가족들하고 먹고 살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런 경우 본인들이 원해서 노예가 종이 되겠다고 그러면
문설주에다가 그 귀에다가 구멍을 내서 표시를 하고 그 집에 종이 되게 해라. 이거는 노예를 착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면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고 있는 그 관계의 기초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스리는 권한을 주지만 후견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를 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의 하나의 구제책이기도 했어요. 이것은 근대에 와서 이루어졌던 노예 상인이나 노예 착취, 인종차별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다른 겁니다. 이혼에 관한 것도 이제 우리가 다음 계명을 공부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접근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것을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주인이 종에 관해서 이 갖고 있는 관계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고용인하고 피고용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노동 착취를 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일거리를 주고 살 방법을 마련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주인은 또 거기서부터 노동의 혜택을 받고, 이런 관계로 그 사회의 기본적인 시민사회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언제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녀 제대로 태역해야 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가 없어요.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복지국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최고의 복지국가에서 살고 있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정말 이게 복지국가인가?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때로는 부모와 자녀 또는 주인과 종, 이런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런 관계에서 가장 먼저 무시당하고 가장 먼저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사회에서 이게 더 심해졌습니다. 모든 권력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들의 대중의 의견만 수렴하는 포퓰러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 형태가 언제나 가는 곳이 어디냐면 국가 부도로 갑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국가가. 만인평등, 그게 결국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경우로 갈 때가 더 많습니다. 복지국가, 그거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복지국가의 형태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뉴스나 TV에서 종종 나오는 게 있죠. 노인들이 사형당하고
노인들이 유기당하고,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 되는 큰 병원에 관계자들을 놓고 미국 상원이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응답한 병원의 38%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매주 8명의 노인 환자가 응급병동에 벌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잘 봐주지 않을 때 국가에서 뺏어갑니다. 부모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녀를 국가에서 데려다가 다른 포스터 패밀리에서 키운다. 그게 최선일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 아니에요. 그러면 노인들은 어때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게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들의 생활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공양한다 그래도 부모가 어떤 분이 좀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복지사가 와서 도와주는데 그 자녀들이 와서 도와주게 되면 그러면 거의 전혀 수족을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누워 계신 어르신일 경우 딸이 와서 그거를 도와주면 거의 한 달에 4,000불의 월급이 나가요. 국가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최선인가? 거기에서 없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지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존중이 없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들 뭐 다 국가에서 다 해결해 주는데 뭐 그냥 명절 때나 찾아가 보면 되고 인사나 한번 전화를 가끔씩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럴 거 뭐 있나. 우리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복지국가가 보장해 주는 그것이 어제 새벽 예배 설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자와 사꾼이 있어요. 목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꾼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사꾼이라는 말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관계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샐러리를 받고 거기에 정당한 대가로 일을 하는 걸로 윗사람을 공경하는 일이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싹군의 마음만 있는 것이지 돈을 받고 일하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향해 하는 그런 사랑의 행동이 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잘 안 되니까 국가에서 보장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유스트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저 그거를 더 사용하려고 그러지 자녀들 어렵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는 별로 없어요.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차편이 좀 필요한데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몇 번을 연락을 하는데 아니 우리 그냥 우버 타고 가도 돼. 오지 마. 그러니까 그 마음은 참 너무 좋고 귀한 마음인데 근데
괜히 어렵게 하고 싶질 않아요. 내 자식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뭐 여기 있어서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약사로 근무하면서 주일날 2주에 한 번씩 쉬는 게 그게 정상인데 매주 교회 와서 봉사를 해야 되니까 주일날 쉬는 걸로 하니까 토요일날 13시간을 일을 해야 돼요. 토요일날 13시간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저 애 데리고 그냥 집에 있어.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는 그냥 뭐 다 메디컬 트랜스포트 있고 복지사가 와서 도와주고 다 그렇게 뭐 시스템이 다 좋게 돼 있는데 뭐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나중엔 이렇게 되다가 서로에게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시스템이 감성을 빼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보면 그 좀 나태한 정부 조직이나 이런 모습들 또는 조금은 마음이 무심한 자녀들 그런 것에 의해서 노인들이 유기되거나 버려지거나 이용당하거나 이렇게 하는 결과로 끝이 나요. 그래서 뉴스 위크지에는 한번 그런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이 노인들을 폐기 처분하는 장소로 그렇게 둔갑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기사를 내보낸 적도 있어요. 미국 사회가 이제 2015년에 14.9%에서 2050년이 되면 22.1%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 30년 동안 최고령 사회가 돼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마 부모를 공경한다. 그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원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이제 현대사회에 더 중요한 그런 계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제도가 물론 이 제도 중요해요. 한국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이 노인들 처우에 대해서 뭐 문제가 많은데 그렇다고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그런 노인들일 경우는 자식들의 삶 전체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스스로가 원해서 이제 내가 요양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좋은 마음들이 점점 그 제도 속에서 인간 존중의 그 감성이 메말라가고 그러다가 어느 때 가서는 우리들의 삶이 정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며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일 경우는 제가 십계명 강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다른 사회는 어떨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에서는 적어도 이 부모 공경, 노인 공경,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존중,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에 대한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초적인 그런 인간관계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적어도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지켜지지 않는 거 사회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거 사회에서 사랑이 실천되지 않아요.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어떤 건가, 이거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잘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적어도 그 원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마음을 잘 가지고 교회 안에서 원로들을 잘 소중하게 존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뭘 받아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깔아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이제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에서 윗 어른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이 모든 마음의 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독립적인 마음 갖는 거 중요합니다. 나이 들고 노인이 되어서 가능한 한 자식들에게 짐 지우지 말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 좋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그거에 너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그냥 과민 반응을 보이고 아랫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자존심 상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지나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로서 평생 살아오면서 누가 좀 어려운 사람이 생겨서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막 그냥 발벗고 나가서 뭘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건 완전히 비밀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일부는 아시고 계십니다만 제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살 곳을 좀 준비하면서 땅을 하나 샀어요. 조그만 땅을 하나 사가지고 나 이제 은퇴하고 거기 가서 살다가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100불짜리 팻말 하나 딱 써가지고 그레이스와 제임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하나 해놓으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 둘 부부 사이에는 가능하면 이제 아내가 먼저 죽기를 바라요. 좀 먼저 죽고 내가 좀 잘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죽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자동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죽을 때는 죽기 전날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죽기 전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면 그럼 이제 그날은 이제 죽을 장소에 가서 누워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숨이 멎으면 자동으로 착 무덤이 다 되게 그렇게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농담이에요. 지나치게 그냥
자식들 신세 안 지고 내가 그냥 다 해놔야 돼. 내가 다 해놔야 돼. 이것도 지나친 거예요. 그게 무슨 자존심도 아니고.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공동체라면 그 안에서 어른 공경이 잘 되고 어른들은 아랫사람들을 잘 서포트하고 잘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그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특별히 그러면 거기서 뭐 그렇게 쥐어짜듯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로우면 돼요.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받고 또 내가 해야 될 능력이 있을 때는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관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부모가 나에게 준 것,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나가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와 자식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관계에서 자유가 있고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인해서 풍성한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그런 기초가 바로 오늘 제5계명에서 얘기하는 부모 공경 그것이 시민사회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신뢰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